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출발할 땐 일이지만 한참이 지나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지금은 우리가 같은 걸 깨닫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엄청난 사이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좋은 사람을 하나 소개해 줄 테니 만나볼래? 이 목사님은 중학교 때 그렇게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친구의 권면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통일교회 골수 분자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친구를 따라갔다면 통일교 사람이 돼 있었겠죠. 이분은 그렇게 된 이후 목사가 됐고, 아마 그렇게 통일교로 인도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통일교에 남아 있었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는 엄청난 사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냐면 바른 믿음의 출발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믿음을 갖고 신앙을 출발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통해 자기의 회심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거의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원래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선민, 율법,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자랑했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삶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 자신이 어떤 삶이었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출생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이라고, 너희와 똑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유대인이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너희와 같다. 그런데 다만 너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핵심, 유대인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많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작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구원받았다고 고백도 하고, 그런데 한 성경을 보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끝은 엄청난 차이를 두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의 예수 믿기 이전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 이 뜻은 나도 유대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사용했던 언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인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부형들아 하는 바울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자신들을 형제님들, 자매님들, 부형들아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고.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나 아덴같이 대학이 존재하는 문학과 학문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에서 태어났다고,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이방인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 나는 유대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유대인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인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인 것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었던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인 선민이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 얼마나 대단한 긍지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불량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처럼 가장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볼 때 이상한 설교를 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는 가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기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처럼 가장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인 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인 것을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인 게 그들에게 긍지일까? 자부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유대인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유대인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유대인이라는 긍지는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들을 통해 올 메시아와 그들을 통해 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택,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의 은혜는 알지만 그 선택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은 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에 합당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자신들을 통해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에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유대인으로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도리어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곧 자신의 복음은 성경, 구약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죠. 율법과 반대되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복음이며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동교사인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아니고 반드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잘 배우고 율법을 깨닫고 있는데 바로 깨닫고 깨달아서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율법을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것을 강조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힐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힐렐 학파를 이어서 가말리엘 학파가 이어집니다. 바울은 바로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가장 전통적인 율법을 엄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전통적인 율법을 배운 것이 그들에겐 자부심이며 그들에겐 긍지였죠. 가말리엘 문화생, 그런데 그가 이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엄하다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틀림없이 면밀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충 배웠다는 게 아니죠. 엄격하게 배웠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적인 해석 방법이 아닌 사람에 따라 아니면 분파에 따라 본질을 호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율법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배운 율법은 정통적인 율법을 엄한 훈련 가운데 정확하게 배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통적인 훈련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롭게 해석하죠. 때로는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못된 삶을 살면 벌을 주시고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엉터리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그러진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시작합니다. 유대인도 바울도.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일을 위해 삽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바울은 세 번째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언제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말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 특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대충 대강 적당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되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믿었어요. 율법을 지키기에 그는 생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떻는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니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그가 외치는 이유는 그가 대충 살다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살다가 그 안에서는 복음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나 정확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을 남못지 않은 열심을 갖고 살아갔던 바울이 뭘 몰라서, 뭘 잘못 깨달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능통하게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는,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세요? 유대인은 예배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겐요 예수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죽이기까지 했고, 그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 일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증인이에요. 증인들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공문을 받아서 정당한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지독하게 율법 소자로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기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옳다 생각하면 그것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때로는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번 의지한 것, 자기니 한번 따른 것, 자기가 한번 선택한 것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지독한 유대주의자며 율법 소유자였던 그가 그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도리어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 인생을 걸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죠. 천지개벽이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 안에도 율법주의, 유대주의, 아니 그리스도주의로, 예수주의로 우리의 심령이 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나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나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니까? 뭐 때문이죠? 주를 위해서 아닙니까? 살아도 주, 죽어도 주,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바울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대충 믿어도 되는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울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 철저한 유대교인을 그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선을 따라 착하게 사는 게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따라 믿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살리는 일을 위해 삽니까? 죽이는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타적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나요? 아니면 사랑을 받길 원하시나요? 받으려고 열심을 냅니까? 주려고 열심을 내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있나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전까지는 유대인으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잘못된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를 유대인으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는 자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악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악하고 나쁜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의 끝은 악한 길일 뿐입니다. 선한 일에, 바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살면 살수록 더 귀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달려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일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바울도 과거에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을 낸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우리에겐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듣고 깨닫고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을 듣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으로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땅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를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복된 성도 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